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스데반이 자유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을 당해서 공회에서 돌에 맞아 죽고, 그로 인해 시작된 큰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스데반의 순교는 큰 슬픔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박해는 100만 톤의 폭탄이 터진 것 같은 충격과 아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도 원치 않은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이렇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일을 감당하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핍박을 받아 흩어진 것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닐지라도 그들이 계속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물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셨지만은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그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반감은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들 나라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라고 했고요.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한민족으로 인정하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 이방인에 대한 배타성, 이 민족주의는 구원받고 성령받은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조차도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도들조차도 이방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깜짝 놀라서 확인하러 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거든요. 오늘 15절 이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이 내리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순절 계통의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 믿고 세례받아도 성령 세례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인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확인해 주시고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든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안 되는 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꿈을 통해서 따라가라라고 지시해서 겨우 방문을 했고요. 갔더니 역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은 고넬료와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 사람들 위에 내렸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방인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나?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정서적으로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것을 확증해 주셨는데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세례 주었다는 소문도 들어갔겠죠.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기뻐했을까요? 베드로에게 정말 잘하셨다라고 칭찬했을까요? 아닙니다. 비난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자기 생각이 바뀌게 된 과정을 쭉 설명을 하면서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말하자 그때서야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장벽이 이렇게 높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큰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고 했는데 이 흩어졌다는 헬라어 디아스페이로가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푸츠라고 하는데요. 노아 홍수 후에 인간이 벽돌과 역청을 사용해 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하늘에 닿게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여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온 지면으로 흩으셨습니다.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만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으로 흩어지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가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흩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익숙한 곳, 익숙한 사람들 안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세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삶으로 예배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